창조 스토리 26장 차바 이야기와 만군의 여호와. 첫 번째 챕터 만군의 여호와 1. 만군의 군대들의 여호와란 칭호의 유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물을 통틀어서 차바, 즉 군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태초에 하나님은 전지의 공간 속에 당신의 군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차바 이야기는 성경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부라는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천사들과 천체들, 지구의 모든 자연 만물인 식물과 동물이 하나님께 속한 군대들입니다. 당신의 창조물에게 다른 존재 가치를 부여하실 수도 있고 다른 호칭을 사용하실 수도 있음에도 꼭 군대라고 칭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전쟁들을 염두에 두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만들어진 군대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죠.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의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네, 하나님은 세상 군대들의 주인이시고 사령관이심을 각인시키기 위해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은 히브리어로 차바의 복수형인 체바우트 또는 치바우트라고도 하는데, 체바우트로서 직역하면 복수니까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다, 모든이란 뜻의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안 붙었어요. 보통 한글 성경은 이것을 좀 강조해서 모든 군대 또는 찰만자, 많다는 뜻의 의미, 많은 군대, 만군이라고 번역, 한문이죠. 한문이 한글하고 합쳐져서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데, 한글의 특성을 살린 적절한 표현으로 채택이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는 게 편하긴 한데, 많은 군대, 충만한 군대, 이렇게 모든 군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줄여서 만군 좋죠. 그래서 채택을 하는 게 괜찮아요. 창조주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로 불리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만 만자든 찰만자든 이 만자를 쓰는 게 괜찮아요. 전체적인 성경을 놓고 봤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조주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로 불린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차바가 486회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285회, 절반이 넘네요. 가 창조주의 칭호로 사용될 정도로 차바는 창조주를 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사용된 시기는 최초 여호와의 군대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왕정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는 사무엘 시대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 주실 때 이것도 군사용어라 그랬죠. 네.
창조 스토리 25장 지난주 거에 제가 추가로 이걸 좀 설명을 더 넣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서 체바오트를 전능한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엘리가 얘기하는 거죠. 저기 엘가나.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전능한 여호와께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만군을 전능한으로 의역을 해서 전능하신 여호와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쉬운말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은 체바오트를 전능하신으로 번역하고 현대어 성경은 아예 번역도 안 해놨어요. 예. 얼마나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이 심각한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이거를 전능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뭐 이런 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체바오트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의역을 해놨냐. 뭐 제 추측입니다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전능한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죠. 네, NIV. 저는 NIV를 안 좋아합니다만 한국 사람들 NIV를 신봉하듯이 하죠, 거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올마이티라고 전능한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번역은 태초에 창조주께서 군대를 창조하심,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군인으로 부르심, 인류 역사에서 악인과 의인의 계속되는 전쟁을 비롯해 여호와의 전쟁 차바, 여호와의 군대 차바, 만군 체바오트의 여호와 등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차바 이야기를 희석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뭐 여호와를 전능한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뭐 문제가 되죠. 그 말은 좋죠. 근데 전능하다는 말을 붙여야 될 때가 있고 만군이란 말을 붙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확무어한 성령의 역사에서 쓰여진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전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 용어가 빠지니, 군사 용어가 빠지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안 드는 거죠. 뭐 전쟁, 군대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난 여자니까 뭐 군대도 안 가는데 뭐 좋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 그의 어머니 한나는 이미 차바의 개념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를 사용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를 사용하는 일은 태어날 사무엘이 차바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해 주죠. 예.
그렇잖아요.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의미가 깊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사무엘은 최초 왕정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한 개국 공신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차바 이야기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사무엘상 저자가 누구냐, 사무엘이다, 누구다 많은 사무엘이다 쳐도 사무엘은 알고 시작하는 거죠. 차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초반에 아주 서두에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쓰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읽었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읽었을 때 3절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왕정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 개국 공신 이런 말 잘 안 쓰죠. 교회에서는 무슨 뭐 조선왕조 실록도 아닌데, 조선 무슨 개국 공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말로 조선 개국 공신이 누구죠? 정도전인가요?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정도전이 결국 이성계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왕정 국가에서 민간의 왕정 국가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택한 백성들이 국가로서 모양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씨족 사회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여기저기 교재에 산재에 있어서 제가 모아서 타락 스토리에 한 번에 모아서 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장을 할애해서 타락 스토리에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바의 단어가 나온 이상 창조 스토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만 다루고 지나가겠어요. 전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성경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삭 정도는 조금 전쟁이 덜했다 하지만 이삭도 사실 전쟁하죠. 우물을 놓고. 근데 뭐 그 이야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주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험악하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또 누구죠? 야곱이 있죠. 근데 야곱은 또 야곱의 축복만 생각하지 그런 전쟁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역사서 자체가 뭐예요? 전쟁 이야기죠.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역사서들이 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사,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선지서들 다 전쟁 회고록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 서점에 가도 전쟁에 대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쟁을 주제로 하는 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예 설교 자체도 잘 안 하지만 사실 다윗 이야기의 90%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 이야기를 빼면 다윗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전쟁 이야기를 빼면 뭐가 남죠? 왕국을 소유한 지배자, 통치자, 성공한 인생 이거밖에 안 남죠. 다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택한 백성들이 국가로서 모양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씨족 사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실상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고 사사들도 일종의 족장입니다. 부족 사회는 왕과 확정된 영토와 백성이 없으므로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는 왕의 군대나 국경 수비대가 없고 족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용사를 둘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식솔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러 가죠.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길르는 318명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부족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부터, 자, 이때는 달라지죠. 출애굽 이후부터 사사시대까지 지파마다 군인을 차출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자, 과도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국가가 아닌 상태죠. 군인을 차출한다고 지파에서 뽑죠. 뽑아서 가정대표로 뽑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출애굽 시대부터 그때에 차출된 사람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평민이에요. 평민. 그냥 평민을 뽑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생활로 살림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뽑으면 남자들 군대 가서 뭐 4주, 6주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받죠. 그리고 나서 또 뭐 1년, 2년 이렇게 훈련 받고 하잖아요. 그래야 좀 그래도 군인으로 써먹을 만하죠. 그것도 그냥 후방에서 좀 돕는 군인이지 제대로 되려면은 특공대 정도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한 3년씩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특수부대들. 그런데 이들 그럼 뽑아가지고 야 빨리 이제 아말렉하고 싸워라. 3년 동안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광야에서? 응? 군대 보내서 훈련시키고 있어 언제? 바로 그냥 투입되는 거예요. 평민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영토가 생기지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렀을까요? 다 평민들인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대 제식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뭐 광야에서 지금 뭐 맨날 한 번 죽으면 수천 명 수만 명씩 땅에 그냥 불에 타 죽고 이런 판국에 맨날 불순종해서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고 징징대지 이랬다 저랬다 아주 그런 판국에 어디 무슨 군사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군사를 누가 시킬까요? 시킬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모세도 평민인데 그냥 군인이 아니라 군인 출신이 아니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영토가 생기지만 완전한 국가의 형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12개 부족과 각 부족의 족장으로 이루어진 부족연합체입니다. 잘 보면 각 지파마다 유다지파 대표로 두고 또 유다지파 안에 각 또 부족장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그런 대표, 집안의 대표 다 이렇게 대표들이 있었죠. 부족연합체다. 사사시대 이방 민족이 침략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이기에 사사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수천 명의 군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사사기는 너무 많이 오역되고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사사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사사처럼 능력을 뭐 행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사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은 함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뭐 사람 하나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사사기가 있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그거 아니어도 능력 많으신 거 다 아는데 그 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그 과정만 해도 그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주변 민족들이 그 정도인데 무슨 뭐 더 이상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사기에 사사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특징이 뭡니까? 혼자서 몇백 명 죽였다 이러죠? 1000명, 2000명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 부족에는. 그러니까 사사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백 명의 군대를 상대해야 됐죠. 사사 혼자서. 따라서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사사시대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군사훈련이나 군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각 집안에서 차출된 남자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시대나 뭐 그 앞뒤 시대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사무엘상 초기에도 보면은 뭘 데려다가 싸운다고 무슨 군인처럼 이렇게 데려다 싸우는데 그들 대표를 보면 불량배라는 말 표현을 해요. 불량배. 예.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싸움을 좀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예. 용사를 만들고 자기 군인이라고 데려가면서 싸움을 붙이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의존된 전쟁이 아닌 전쟁들은 대부분 그런 불량배들 모아놓고 군대라고 하고 싸우고 있는 거 그냥 보면 다 보여요. 사사기나 사무엘상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으로 딱 세워지자마자 불량배들이 무효조고 내가 사울이 좀 키도 크고 좀 용문이 있어도 내가 쟤보다 싸움을 잘하는데 제가 무슨 뭘 저렇게 그러니까 짐짝 뒤에 숨잖아요. 사울이 뽑히잖아요. 누가 왕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인지 보자라고 하니까 사울이 짐짝대에 숨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출신을 딱 보니까 불량배들이 쌈 좀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뭐 그게 왕이냐 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초기에 그런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치른 게 아니다. 군사훈련도 없었다. 부족 사회의 이스라엘 민족이 치른 수많은 전쟁은 여호와가 직접 싸우시면서 때론 하늘의 장군 천사가 동원되기도 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 잘 보면 다 있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 천군 천사가 하나님 직접 하시든지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든지 막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천군 천사가 동원된. 가나안의 영토를 갖고 여호와 왕을 모시며 전사 9대를 보유했다. 괜찮죠? 이것도 완벽한 왕국이죠.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가나안의 영토, 약속의 땅의 영토를 가졌고 왕은 여호와시고 천사 군대를 갖고 있다. 야, 대단하죠. 이것 때문에 라합이 그냥 간담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거는 뭐 인간 국가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군대를 보유한 이스라엘은 사실상 여호와의 왕정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주시지 않고 인간 군대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저걸 안 주셨습니까? 나는 왜 저들이 다 갖고 있는 저 흔한 저거를 나는 안 주, 저 집을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저 기능을 저를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세요? 사랑하시니까. 의지하게 하려고. 나만 봐. 이렇게 하려고. 인간 왕을 주고 인간 군대를 보유해서 인간의 왕정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여호와 대신 인간 왕을 의지하고 천사 군대 대신 인간 군대를 의지할 것 뻔하죠. 그러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버릴 것은 자명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만난 주변 민족들은 이미 왕정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주변 국가, 가나안 민족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암몬, 모압, 그렇죠? 그다음에 북쪽에 아말렉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런 민족들, 그다음에 하솔, 가나안 왕 그쪽에 또 서쪽으로 블레셋, 남쪽으로 다 있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니까 왕정 국가,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한 왕국이었기에 이스라엘을 무시했고, 가만히 보니까 부족 사회야 아직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해볼만 하거든요.
무시합니다. 틈만 나면 침략을 서슴지 않죠.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많은 전쟁에서 패배를 맛봅니다. 결국 그들은 주변 국가의 침략에 대비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과 맞설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거죠. 인간적 대비. 우리가 보험 들고 뭐하고 연금 들고 뭐하고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인간의 왕정 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죠. 이는 실제로 여호와 왕을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려 하지 않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허무맹랑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양성하고 저축하고 대비를 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혹시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과 은행과 핏줄과 연줄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진 않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당장.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된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이것들은 언제든지 물거품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너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마. 나 외에는 없어. 내가 너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비책이야.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3. 여호와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참 애석한 일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가 왕이셨음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야, 가장 큰 죄를 범했어. 왕을 달라. 하나님을 버렸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한테 죽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겠다. 차바 스토리, 차바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창조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배웠겠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가 왕이다. 인간 왕이 있을지라도 아울러 왕과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사시대를 얘기하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건국 시점에서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 건국된 나라에서 개국 공신이 건국한 나라를 축하하면서 낭독하는 거예요, 지금. 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 왕. 그냥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다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을 좀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무리 인권왕이 세워지고 군대를 보유하고 왕정 국가 시스템을 갖추었을지라도 여전히 왕과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드디어 국가 시스템, 국가 제도를 도입했어. 국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왕과 군대가 준비되었다고 안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두 번째 챕터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들. 이를 다윗이 일깨워주는 차바의 개념. 블레셋은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왕정국가 시스템이 완벽하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작은 이스라엘이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왕정국가 시스템을 갖추었어. 야, 이제 건국됐어. 가장 미운 게 블레셋. 그 국경 맞대고 있는 거기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블레셋 국경 수비대 건드리고 하니까 아주 이것들이 야, 니네가 그 뭐 이제 건국됐다 해서 별거 있냐라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습니다. 새카맣게 개미떼처럼 있다고 그냥 쳐들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 대 국가로 치르는 최초의 전쟁이자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왕은 금지된 제사를 드리고 사실상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발생하죠. 아, 얼마나 됐다고 기름 부음 받은지 사울이 하자마자 테스트 전쟁에서 바로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미스마에 진침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계속되는 전투에서 블레셋은 골리앗이란 거인 장수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뭐 이기기도 해요. 블레셋을 이기기도 하지만 사울이 평생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잡아 죽여도 블레셋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그들의 시스템 자체는 많이 나와서 모든 백성을 다 군인화시키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처럼 저 팔레스타인에 여자들도 다 군인이 되죠. 전쟁이 되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 시스템이 워낙 완벽해서. 그런데 블레셋은 이제 드디어 골리앗이란 거인 장수를 앞세우고 옵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 한 사람만 보고도
전의를 잃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골리앗을 보고. 왕과 백성은 아직도 차바의 개념을 모르며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싸우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등단, 소위 말하는 등단을 하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입증하면서 차바의 개념을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 다윗이 저기한테 하는 얘기 있죠?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미 차바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에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사실은 이제 막 국가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전쟁이 막 왕정 국가가 시작되자마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일단 저기 북쪽에서 길랏 야베스 쪽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소규모 전쟁이지만 어쨌든 그런 걸 치르고 또 아말렉을 일단 쳐서 왕국을 든든히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또 아말렉 전쟁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국가 대 국가 전체 국가 대 전쟁은 이제 블레셋과 치러지고 있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아직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군사 왕정 수비대나 이런 것들을 일단 쌈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꾸 모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취미가 생겼어요. 어떤 취미가 생겼냐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경 수비대를 만들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중요한 건 왕의 수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을 자기 지켜야 되죠. 막 용사들, 쌈 잘한다는 사람들, 불량들 다 불려다가 자기 군인 만들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무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의 1인자가 그 당시에 그 시대 고대 시대 무기의 1인자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철도 많이 나왔지만 철을 다 갖다가 이미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블레셋이. 그렇다 보니까 대장장이들을 다 데려와서 자기들이 쓰고 가나안 지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장장이를 다 없앱니다. 의도적으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가가지고 무기를 구해오고 이러는 한국에 지금 필요하면.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무기를 갖고 있냐면 사울하고 요나단. 나머지 무기가 없어요. 이걸 막 싸우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갖고 가잖아요. 갑오야, 갑오. 칼이 워낙 귀하니까.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 당연하죠.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다윗은 전쟁의 고수답게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시편 24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두 번째, 온 세상 군대의 사령관 만군의 여호와. 군대는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이런 전쟁들을 대비해서 당신의 군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살게 되며 구약시대는 전 시대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왜 갑자기 군사용어를 사용해서 내가 군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훈련된 멋진 군대의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전쟁은 겉보기에는 택한 백성과 그 주변에 택하지 않은 백성, 즉 이스라엘과 이방의 전쟁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자체가 다 여호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군대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이방 군대는 모두 적군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끼리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관여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 모든 위정자도 권세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방 나라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군대를 통솔하고 다루는 군대 사령관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편에 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방 편에 서기도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도 하죠.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일이 발생하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군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이 세상의 인간 왕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 막대기에 불과하다. 제국의 왕일지라도.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세 번째, 여호와의 전쟁 목적인 구원과 심판. 만군의 여호와는 구원과 심판을 수행하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가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 우리는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사야 10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어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시편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차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1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과 심판을 수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담고 있죠. 시편에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16절 이전에는 불쌍한 자들을, 남은 자를, 렘넌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택한 백성과 주변 나라들이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는 판국이에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죠. 아모스 시대.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광장에 울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애곡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심판을 받고 있는 민족들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사람이 누구 편에 서며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전쟁의 주인이며 사령관이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끝내 이스라엘마저 멸망하고 말죠.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는 선지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차바우트, 이 말이 예호와 차바우트,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후기로 가면 차바가 오직 여호와의 호칭에만 사용될 정도입니다. 다른 데 사용될 것도 없어요. 여호와란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는 이스라엘이 차바의 개념을 깨우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그들의 역사가 끝나죠. 안타깝게.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인류의 역사는 차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차바의 개념을 올바르게 세우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상 공통된 교훈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 반대편에 서느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신가 아니면 적의 사령관이신가 하겠죠. 적의 사령관이시면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사령관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물론 언젠가는 전쟁이 그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기 전에 전인 종말에 있을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단 말이에요. 이사야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그럴지라도 이 마지막에 치열한 전쟁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투예요. 겁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항상 하나님 편에, 어느 나라의 편에 서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음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쯤에 가면 이런 선지자를,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얘기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차바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차바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면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대단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대단했던 제국 그냥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 애굽 제국 다 넘어가잖아요. 역사 속에서 넘어가지 않은 제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를 치고 또 니들이 아무리 대비를 열심히 해도 여호와 내가 싸우는 것이지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이 선지서의 이스라엘 후기 역사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의 전쟁, 이 차바 이야기가 마지막 전쟁으로 집중이 됩니다. 결국은. 종말의 전쟁으로 집중이 되는데 그 종말의 전쟁이라는 것은 종말이 시작하는 시점과 종말이 끝나는 시점에서 있을 전쟁이거든요. 이 커다란 두 전쟁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바의 개념을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었던,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차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지막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가름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 이전까지의 전쟁들은 택자들이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승리가 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또 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마지막 전쟁 두 종류의 마지막 전쟁을 당신이 패하는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손에 안 부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승리를 이미 결정지어 놓고 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최진정한 승자이며 승리한 군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곧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사야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 29장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네. 그날에 집중되어 있죠. 네. 전쟁을 계속 치르지만 너희들이 배워라. 구약의 물리적 전쟁, 신약의 영적 전쟁 치르면서 배워라 이거야. 마지막에 있을 그 전쟁을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바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챕터, 육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으로. 1. 전쟁의 판을 바꾸신 메시아. 지금까지 예언했던 전쟁은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있을 전쟁이므로 그분의 초림과 재림 시기에 치열한 전쟁이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종말이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죠. 종말이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종말이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두 분의 강림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전쟁 두 번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묵시록들이. 초림 직전까지는 육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초림하신 후부터 재림까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즉 메시아의 강림을 기준으로 전쟁의 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초림하셨을 그 기점으로 해서 전쟁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로써 구약 육적 전쟁과 신약의 영적 전쟁이 대비를 이루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4개의 짐승이 차리로 올라오는데 첫째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둘째 곰은 페르시아 메데바사 제국이죠. 셋째 표범은 헬라 제국을, 넷째 무시무시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이 네 개의 제국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끝없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은 이 제국들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마지막 짐승인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메시아가 딱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등장하죠? 예수님이 초림하시죠? 다니엘 7장 17절 바른 성경. 이 네 마리 큰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짐승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달리 매우 무섭고 철이와 놋새 발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며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아 버렸다. 또 그 머리에 있던 10뿔들과 또 새로 나온 한 뿔 앞에서 새 뿔들이 빠져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과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으니 그 모양이 동류의 뿔보다 더 컸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는데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네. 메시아가 오시고 그의 나라를 건국하시는 시점부터는 사탄의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의 전쟁으로 판도가 바뀌죠.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딱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군사 훈련 시켰습니까? 군사 훈련 안 시켜요? 특공대 훈련 시킵니까? 특수부대 안 만들어요? 제자들? 오히려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답답해할 정도로 제자들이 그냥 당하시죠. 왜?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많은 세대주의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런 묵시록 갖고 얘기 많이 한다는 그 유명하신 분들 보면 다 이걸 다 오늘날에 직접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전쟁으로 다 맞춰갑니다. 자, 이거 봤지, 이건 무슨 전쟁, 이건 무슨 전쟁, 이건 팔레스타인 전쟁, 이건 러시아 전쟁, 이거야, 그러고 다 갖다 맞춰놓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 나라들을 메시아의 나라들 이 땅에 속한 나라로 다 만들어버려. 종교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 어떤 성경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의 나라를 건국하시는 시점부터 사탄의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의 전쟁으로 판도가 바뀝니다. 즉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에서 사탄의 편이냐 메시아의 편이냐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뭐였어요? 강림하시기 이전에 물리적 전쟁, 육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지금은 사탄 편이냐 메시아 편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 편을 가르죠.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 편이냐 메시아 편이냐입니다. 그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 전쟁. 물론 이 모든 전쟁들을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물리적 육적 전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 더 넓은 의미의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 전쟁 속에는 물리적 전쟁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주먹 다짐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총도 들 수 있어요?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쟁의 의미가. 전쟁을 충분히 구약 오랜 세월 동안 연습시켜서 차바의 개념을 이해시켜 놨기 때문에 주님은 왜? 신약 시대에 있을 그 어마어마한 구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전쟁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달라졌어요. 영적 전쟁은 내 속에서 무슨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전쟁인데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어. 이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보다도 신자 내면서 치르는 영적 전쟁이 물론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이것이 가장 크겠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전쟁은 마치 구약의 육적 전쟁처럼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성화를 이룸과 동시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을 신중하고 자세히 다루죠. 우리 인생, 그러니까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죠. 차바의 개념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바울뿐 아니라 다른 신약 저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기에 차바의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여 그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유일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바른 성경.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날, 지금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지금 그리고 마지막 전쟁까지 남아있죠. 그러니까 서서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진리는 뭐예요? 내가 길과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의의 완결판 누구예요? 예수님. 네. 평화의 복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구원의 투구. 구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령, 예수의 영. 예.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많은 걸 투자하고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건 대비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곧 훈련이며 정해진 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네. 번역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서신서 히브리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번역 한글 성경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말씀의 깊이도 없지만 왜곡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영어 공부 많이 좀 하세요. 히브리 헬라어까지 공부하라고 안 할 테니까 영어 공부 많이 하셔서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영어 성경을. 영어 성경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끼지 않고 번역한 성경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우리나라 성경들은 정치권을 끼고 있습니다. 정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끼면 뭐예요? 돈과 연결되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앞에 놓여 있는은 원어로 프로케이마인데 운명지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운명지어지다.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운명처럼 정해졌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것이에요. 우연히 놓인 게 아닙니다. 운명처럼 놓인 것입니다. 경주는 원어로 아곤인데 싸움이란 뜻이에요. 싸움.
또는 법적 싸움, 운동 경기자들의 싸움, 그렇죠? 그런 싸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달리기 잘하자 이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번역이 너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1절 마지막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이거 바른 성경 또 왜 이렇게 했는데 단어가 다른데 경주를 경주하자. 뭐야 이게? 원어대로 직역하면 우리에게 정해진 싸움을 인내로 달려가자입니다.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싸움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명 지어진 싸움을 인내로 달려가자. 제가 무슨 뭐 싸구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이미 다 알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운명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수준이 다른 얘기예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피할 수 없다. 운명처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우리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쟁에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 유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절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시는 분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께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훈계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가져온 이유는 이 훈계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은 징계라고 해놨어요. 자, 훈계와 징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징계는 징벌, 채찍질에 가깝죠? 훈계는 좀 달라요. 달라죠? 예, 저 훨씬 부드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징계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물론 징계라는 뜻이 전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게도 여기 문장 안에 징계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나오죠? 이게 징계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징벌, 징계, 따끔하게 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 징계로 싸잡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훈계하다는 파이디오. 이게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이게 어린이 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린이에 관련된 프로그램 한국 교회에 뭐 파이디온이란 말 많이 들어가죠. 파이디오인데 훈련시키다, 교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의 명사형이 파이데이아인데 교육, 훈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적용할 땐 교육, 양육이라고 번역을 하겠지만 성인이나 군인한테는 양육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잖아요. 훈련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1절에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저기 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싸움이란 단어가 나왔죠? 네, 아곤,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성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훈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러니까 여기는 훈계보다 훈련이 낫다. 징계, 개역개정은 징계, 바른 성경은 훈계. 그지만 저는 훈련이 낫다라고 보는 것이죠. 훈련. 왜? 계속해서 전쟁, 차바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신약의 저자들이. 군사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찍질하다, 징계하다, 징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개역개정은 징계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마스티고,
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은 5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련을 가볍게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군사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책망은 그 뭐냐? 이 책망은 뭐냐면요, 드러냄입니다. 폭로. 원래 단어의 뜻이 폭로, 드러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다 보면 내가 드러나. 내 자신의 나약함이, 나의 쪼잔함, 나의 이 믿음이 적음, 그렇죠? 이 나약함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에노시 같은 이 근본적인 성향이. 그 주님이 끄집어내신다니까요. 그냥 주님 좀 놔두시죠. 그래, 나 연약한 거 아는데 좀 그만 드러내세요. 힘들어요. 계속 드러내십니다. 훈련이니까. 아니, 군인이 훈련을 받는데 지금 훈련을 잘 못 받으면 내가 죽고 우리 부대가 전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약점이 있어. 나의 약점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를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교육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계속 반복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격수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에 5초 이상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흔들려 봐. 눈동자가. 그런 나의 오점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을 내버려두면 무슨 그게 사격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격수가. 그런 걸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마라. 그 훈련 과정에서 너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분이 드러내실지라도, 폭로할지라도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고, 훈련은 파이디오,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분이 받아들이는 아들들은 다, 자녀들은 마스티고,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이 징계는 따끔하게 벌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파이데이아, 훈련 과정에서. 이 훈련을 참아라. 그러니까 참아라. 훈련을 참아라. 잘 견뎌야 되겠죠. 이게 관건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시니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 아들도 계속 훈련시키잖아. 아버지가 그것처럼 하는 거다. 자,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개혁개정을 보면 이런 완전 딴 동네입니다. 딴 동네이기 때문에 개혁개정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도 하기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 우리를 벌 주고 징계한다고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강도가 높아요. 따라서 인생에서 닥치는, 그러니까 믿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훈련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니 피하거나 타협할 이유가 없죠. 내가 너무 힘들어. 이 훈련들 눈물 나, 고통스러워. 어떻게 좀 타협할 수 없을까? 피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한 훈련이 운명과 같이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십시오. 최후에 얻는 자가 승자인데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슬픈 일은 신자가 자기 삶의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바의 개념 자체를 배우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죠.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복음 계열이 아닌 교회들도 이걸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해진 전쟁의 연속이기에 전쟁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운명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훈련과 전쟁을 치르면서 슬픔과 울음과 아픔을 겪고 언젠가는 육신이 쇠하여 죽음까지 맞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쳐서. 후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바른 성경.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차바에 참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예수님 오셔서 닦아주실 눈물이 지금 있습니까? 눈물을 좀 항아리에 저장하고 계세요? 저는 태생이 원래 전 체질적으로 눈물이 잘 안 흘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슬픔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더울에 내 얼굴을 어루만지도록 눈물을 그냥 남들은 1분 닦아주는데 나는 1시간 동안 닦고 계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내 얼굴을 많이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영광스러운 눈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